제가 준비한 말씀 설교의 제목은 이제 올바른 순종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저에게 처음 던졌을 때는 저 이렇게 앞에서 설교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나 좀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순종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좀 진심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어떤 마음으로 하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성도님들도 사울 왕에 대해서 다 잘 아시죠? 이 사울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키가 크죠. 멋지고 잘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왕. 하지만 사울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사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의 정말 겸손한 청년으로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반응했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사울 스스로 정말 작은 자라 여겼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백성을 보호하고자 암몬과 이 전쟁에 용감히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 승리 후에도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성 앞에서 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이 사람의 시선과 그리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순종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우리도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시작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정말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중 첫 번째,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확한 명령을 주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어린 것이든 뭐 좋은 가축이든 그리고 그 왕까지 모두 다 죽여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처음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을 이 정도까지 벌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뒤에서 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공의로 사울을 통해서 심판을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수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한지 또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왕 아각은 살려두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남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냐? 사울은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 말 어떻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왜 안 주겠어? 이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진멸하라고. 이 사울은 자기만의 판단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따랐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리고, 이것이 바로 부분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 드리잖아. 그리고 헌금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내 마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좀 귀찮은데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 순종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부분 순종 50%, 70% 순종하는 게 아니라 100%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부분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저한테도 하는 질문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드리고 계신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내 방식, 그 나의 판단, 그 나의 편의에 따라 순종하는 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 텐데,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마트에 가서 콩나물, 두부, 고추장 좀 사와주겠니? 그래서 아이가 마트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장바구니에 고추장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콩나물은 좀 제가 보니까 시들어 보였고, 두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고추장만 샀어요. 저희 엄마였으면 좀 뭐라고 했을 겁니다. 이게 순종을 한 건가요? 불순종한 건가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어떻게 불순종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교만은 순종을 무너뜨린다입니다. 사울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기가 높아지고 인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하게 되었죠. 이 불순종을 했지만 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주장합니다. 나는 순종했다. 나는 떳떳하다. 그렇게 이런 교만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게 못하게 합니다. 이 교만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속삭여요.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겠지. 하나님, 에이, 나 정도면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 에이, 다른 사람 봐봐. 내가 더 나은데. 이게 바로 사울의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사울은 이 백성이 가져온 거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살린 겁니다. 이러한 태도 속에 우리도 모르게 사울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예배는 순종에서 나온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중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지 아니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정말 이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예화를 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볼 때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비유는 말과 형식보다 순종이 진짜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예배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반면 세리와 창녀, 그 겉보기에 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진정한 예배자로 여겨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오늘날에 적용하면 정말 예배 시간에 큰 목소리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앞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처음에 부족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정말 이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나요? 후자겠죠. 즉 삶으로 순종하는 자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말보다 순종, 그 형식보다 실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 헌신, 찬양 모두 중요하지만 그 출발은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냥 알면 안 되고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이 순종의 표현이어야 하고 헌신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인물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다 다윗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죠. 간음, 살인, 거짓.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한 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았어요.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시편 51편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네,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순종하려 애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정말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주야로 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정말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계속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죄를 지으라는 말을 안 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벌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정말 주님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 바라는지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행동한 이 사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정리하면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 내 생각을 앞세우는 순간 나는 이 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상 숭배죠. 그리고 하나님은 형식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작게 여길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정말 진실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